자,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사도와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한, 그래서 순교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베드로도 잡혀서 이제 유월절이 지나고 다음 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기적적으로 그가 옥에서 탈출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왜 헤롯이라는 사람이 뜬금없이 기독교 대표인 사도들을 잡아 죽일 생각을 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근데 오늘 3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오죠. 헤롯이 야고보를 죽임에 누가 기뻐했다고요?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헤롯이 야고보만 죽인 게 아니라 누구도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그를 잡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민심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 지도자들과 기독교를 핍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종교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좋은 종교인지 나쁜 종교인지 별로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이 사람의 관심은 뭐냐면 백성들의 그 민심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민심을. 왜냐하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봉왕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원래가 에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족이 달라요. 피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분봉왕으로 와서 지금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지 않으면 정치적인 영향을 발휘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기독교인들. 또 기독교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잡아 죽인 것이었고 이번에는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면 더 큰 민심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자의 최후를 보십시오. 20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해요? 주의 사자가 그를 치니 누가 먹었다고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사람이 벌레한테 무슨 사자한테 먹혀 죽인 것도 아니고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아마도 충이 그를 먹은 것 같아요. 바이러스겠죠. 바이러스가 그에게 들어가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그렇게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결론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흥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죄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기독교를 핍박하고 아무리 기독교 지도자들을 잡아 죽여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어서 기고만장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심판하시는데 이 대단한 권력자를 어떻게 죽였어요? 벌레가 먹어 죽도록 만들었다. 이 참 얼마나 부끄러운 죽음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최후요, 악한 자의 말로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 속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보았습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는 죽었어요.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천사를 보내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는 한 사람은 순교로 한 사람은 탈출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똑같이 순교를 하든지 아니면 똑같이 구원을 해 주시든지. 근데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베드로도 나중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곱게 죽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참 처참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결국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살고 죽는 것이 대단한 일처럼 보이고 대단한 차이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만약 누군가 교회 지도자가 어떤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붙잡혀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 살아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거기서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붙잡혀 들어갔다 그러면 아이고 잘됐다, 이창규 목사 그냥 거기서 순교해라,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겠어요?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인데 살아서 나오라고 기도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순교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살아서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이 뭐였어요? 거룩한 순교였잖아요. 그래서 그 주기철 목사님의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름다운 순교자의 삶을 하나님 모델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살고 죽는 것이 굉장한 큰 차이처럼 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나 죽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이 죽는 일이든지 사는 일이든지 죽는 길이든지 사는 길이든지 그 모든 것이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길인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는 너무나 귀한 평신도 지도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손실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어요. 이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 순교를 마중물로 삼아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으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는 땅끝까지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결국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중물로 하나님이 스데반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참으로 이 고백이 맞는 고백이죠.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응답이 사는 것이든 죽는 것이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길이라면 그 길이 어떤 길이 되었든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자로서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살아나와서 찾아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 마가의 집인데 이건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리고 그날도 성도들은 그 집에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살아남은 것이 성도의 합심 기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야고보가 갇혔을 때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똑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의 지도자 야고보가 꼭 살아서 나오게 해달라고, 주의 제자 야고보가 살아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순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요,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는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일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뭐예요? 사나 죽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결론과 다른 결론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또한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아주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총 몇 명의 경비병들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느냐면 16명. 16명이 4명씩 4대로 이 옥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6명의 경비병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옥 안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워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을 때 양옆으로 2명의 군사가 같이 지키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양팔이 전부 착고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2명의 군사가 옆에 앉아 있는지 서 있는지 아니 같이 누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2명의 군사가 옆에 있고, 그리고 옥문 앞에 또 군사들이 지키고 있고, 그리고 이 옥을 나가기까지 2개의 문을 거쳐야 되는데 이 2개의 문에도 군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마지막 길로 나아가는 마지막 쇠문이 있는데 그 쇠문 앞에도 군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아주 철통 같은 경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베드로가 이제 내일이면 끌려나가서 목베임 당해 죽어야 돼요. 야고보가 죽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같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지금 내 옆에 군사가 2명이 딱 지키고 있어요.
지금 잠이 오겠습니까? 언제 끌려갈지 모르고 언제 목배임 당해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잠이 올까? 아유, 저 같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요,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했습니다. 아주 깊은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평안한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평안한 잠을 잤을까요? 분명히 천사가 와서 나를 이 감옥에서 구출해낼 거야, 뭐 이런 상상을 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나를 구원할 것을 나는 확신해, 그런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꿈에도 그런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요, 정말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감옥을 나오는데, 감옥을 빠져나와서 천사가 떠나가기까지도 그는 이것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생시라는 생각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꿈에도 자기가 여기서 살아서 나갈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내일이면 내가 죽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오늘 밤에 좀 잠을 자는데 이렇게 깊은 잠을, 평안한 잠을 잤다는 거죠. 여러분, 대체 어떤 신앙이 이런 깊은 잠을 자게 한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로다. 살아 있어도 나는 주의 것이고 죽어도 나는 주의 것이고, 살아도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난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기도 하지 왜 안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내 생명 주께 드렸고 내 인생, 내 남은 삶도 주께 이미 바쳤고, 그러니 사나 죽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강을 가지고 이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평강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녁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 계십니까? 잠 못 주무시는 분들, 이런 평강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세상에 어떤 근심,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 주님께 다 맡깁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이미 천국 백성이요,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제가 다스릴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게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평강의 마음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은 이런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그렇게 많은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쇠사슬이 그냥 자동으로 풀립니다. 옥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군사들 옆을 지나오는데 아무도 베드로가 나가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쇠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다 가려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옥문을 척척척척척 다 열리게 하신 겁니다. 신묘막측이죠. 이건 어떻게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거리로 나와서 천사가 떠나고 난 후에야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자, 여기서 베드로는 자신이 살아나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아요. 그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자, 보십시오.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함께 하심으로 원수들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모든 기대가 이렇게 물거품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 살아나온 것을 지금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인 거고,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죄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그들이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도록 하신 거에 대하여 감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 이 사건이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바들을 구했을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문제냐,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냐,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자세요 태도임을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타락 과정에서 천사의 지시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서두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베드로를 깨울 때 뭐라고 하면서 깨웠습니까? 급히 일어나라. 그가 일어나게 할 때는 급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옥에서 나올 때에는 띠를 띠라고 말씀하셨어요. 띠를 띠라는 건 혁대를 차라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신어라. 그리고 나서 겉옷까지 다 챙겨 입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런 주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지금 아닌가, 맨발로 달려나가도 못할 판에 옆구리를 푹 찔러가지고 야 빨리 급히 일어나. 그래 베드로가 급하게 일어났어요. 야, 다 챙겨.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챙겨. 띠도 띠고 신발도 신고 겉옷도 입고. 왜요? 옥에만 나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옥을 나가서 거리를 지나가야 돼요. 마가이 다락방까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고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겨서 일어나 옥에서 빠져나오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급해요.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신발을 신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겉옷을 입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맨발이라도 살아서 나올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는 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하나도 급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챙기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로 우리가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서두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들 같으면요, 우리는 급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급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모든 필요를 채워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시간에 쫓길 필요가 없다. 왜?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에 절대로 서두르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기다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놓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10명의 나 환자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았잖아요.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길에 몸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때 9명의 나 환자들은 그대로 가던 길을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 나 환자만 돌아서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마땅한 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묻잖아요. 9명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이거는요, 우리가 못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거 왜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그거 우리가 왜 못합니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딴 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감사를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사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할 수 있는 일이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지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마땅히 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 천천히 나왔습니까? 급히 나왔습니까? 바로가 떠나라, 그것도 급히 떠나라 하자마자 그들은 정신없이 나왔어요. 정신없이 나왔습니다. 뭐 제대로 챙겨갖고 나왔겠습니까? 정신없이 급하게 나오는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뭘 챙겨주셨어요? 그들의 주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나갈 때 금부치부터 시작해서 온갖 귀중한 온갖 귀한 것들을 다 챙겨서 그들에게 주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그 애굽의 주인들에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알아서 챙겨가지고 애굽을 떠나가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걸 다 챙겨서 줬단 말이에요. 이런 걸 누가 챙겨주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챙겨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게 하셨다. 왜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것이 사실 별로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급하게 나와서 사는 게 먼저 중요해요. 그거 안 받아갖고 나와도 상관이 없어. 그거 없다고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시내 광야로 나아갔을 때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율법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이 성막의 모든 지도를 다 보여주잖아요.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이제는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그 성막을 짓는 재료를 어디서 구할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을 내다보시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어져야 하는 것들을 애굽의 주인들을 통해서 미리 다 챙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고 너무 몸부림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 쫓아서 살아가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수 있는 일들이라면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그 일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받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그것으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신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상랑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갖다가 맡겨주시고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 뭐 우리 것들을 계산을 해보면은 이거 할 수 있을까? 우리 능력으로 이거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런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야, 너희가 언제부터 이렇게 너희 것 가지고서 뭘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냐? 언제 너희가 너희 것 갖고 했냐? 다 내가 줘서 했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보면 우리가 이거 갖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우리 상랑교회가 지금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때 그때 우리 교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0명이 안 되게 한 40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150억 들여가지고 이 교회를 건축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상랑교회가 무슨 뭐 대단한 사업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다들 뭐 월급쟁이들이잖아요. 다 일반 그냥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고 그런 교인들이 그런 큰 공사를 해가지고 이런 성전을 이거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건 믿음으로 한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필요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성도들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서 또 교회가 나중에 점점 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면서 결국은 빚이 있던 것도 다 갚아내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헌당을 하게 만드시고 결국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들을 행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돼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아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채워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 맨날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그 계산 안 해서 우리가 요만큼이니까 요만큼 할 수 있어.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의 최고의 백미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찾아왔는데 이때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애가 나왔는데 이 목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이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예요.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열다 말고 다시 쫓아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돌아왔다고. 지금 문 밖에 베드로 사도가 와 있다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반응이 뭐예요? 한 목소리로 한 얘기가 뭡니까? 얘야,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지금 우리 베드로 사도가 살아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지금 네가 미쳤구나. 지금 환청을 듣고 있구나. 뭐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니다, 참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라. 그러니까 끝까지 베드로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도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제 문을 열어주니까 베드로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베드로 살게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막상 베드로가 살아서 오니까 못 믿겠대요. 여러분, 이것이요, 이게 참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죠. 믿어야 되죠. 여러분들 지금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어지길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어요, 진짜로? 근데 막상 딱 이루어지면 와, 어떻게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갖고 이루어졌는데 막상 이루어졌을 때 야, 엄매, 어떻게 이런 것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요 믿음 없이 기도할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게 이렇게 믿음 없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수준을 알고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내 믿음이 그 수준 그거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뒤늦게라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뒤늦게라도. 그때 당시에는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처럼 그 순간에는 도저히 못 믿겠어서 못 믿겠다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베드로가 돌아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왕이면은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구하지 말라. 믿고 구해라. 그리고 너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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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기적을 구하죠. 기적을 구하는데 기적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잘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손해될 일이 아니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인 거죠. 여러분, 합심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합심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너희가 합심하여 구하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들을 위하여 내가 이루겠다, 주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합심 기도는 더 큰 힘이 있고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느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이때 우리는 함께 기도할 사람들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경에는 합심 기도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대표적인 사건,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합심하여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삼겹줄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군대로 하여금 아말렉 군대를 쳐부수게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오합지졸입니다. 한 번도 전쟁이라는 걸 경험해 보지 않았고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 지금까지 노예 생활만 하다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된 군사기술 한번 익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고 제대로 칼이나 창을 휘둘러 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과, 이 아말렉 사람들은요, 광야의 깡패들이잖아요. 광야의 도적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겼다? 이건 기적이요. 이건 상식이 아닙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바로 이 합심 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합심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세 사람이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가지고서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만 모여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온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아가면 이루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수요부흥기도회가 왜 모이는 겁니까? 수요부흥기도회, 우리가 말씀 듣고 합심해서 같이 중보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수요기도 모임이잖아요. 수요기도회입니다. 우리 상남교회 수요부흥기도회는 보통 이제 다른 교회들처럼 한 1시간 정도 모여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하나의 예배처럼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힘껏 뜨겁게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중보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있으면은요, 수요 부흥 기도회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도 모임이든지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여전도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한다 그러면 여전도의 기도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중보기도 모임에서 같이 기도한다 그러면 중보기도 모임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도 후원부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또 기도 후원부에 열심히 가서 같이 기도하고, 하여간 기도하는 모임은 여러분 피해 다니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임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내가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겠다고 했어요. 그들을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합심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도아이즈 기도, MP 기도 하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두 사람씩 만나가지고 두 사람씩 매주 하루씩 한 번씩 만나가지고 1시간씩 같이 기도하잖아요. 두 사람의 부모가 함께, 어머니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그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루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책임지고 그 가정을 책임지고 그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기도의 중보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겠어요? 그것이 한 팀이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은 팀들이 두 사람씩 다 곳곳에서 짝을 지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모이든지 어디서 모이든지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매일같이 카톡에다가
기도 제목들을 올려가지고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도 올리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도 올리고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도 올리고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올려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꼭 소리를 지르고 뭐 소리를 내야만 기도입니까? 매일같이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서부터 카톡으로 쫙 기도 제목들이 올라옵니다. 그런 기도가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기도가. 그 기도가 매일매일 하늘로 상달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두세 사람이 오면 그들을 위하여 그랬는데 수없이 많은 기도의 짝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 그걸 다 한꺼번에 모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기도의 열매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임은 어디든지 쫓아가십시오. 아멘. 근데 어디 신천지로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뭐 이상한 기도 모임에 쫓아가시면 안 되고, 교회에서 하는 기도 모임, 우리 상당교회에서 하고 있는 기도 모임, 지금 내 교회 기도 모임도 지금 참석을 안 하면서 뭐 남의 무슨 기도원이나 어디 남의 교회에서 하는 기도 모임 쫓아다니지 마시고 내 교회 기도 모임 열심히 쫓아다녀. 열심히. 우리 수요 기도 모임만 열심히 나와도 여러분들 여기 와서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금년 한 해 기도의 삶을 사십시다. 아멘. 특별히 수요 부흥 기도회는 합심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열심히 삼아서 모이십시오. 우리의 합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생각과 좀 달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십시오. 더 멀리 보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기도의 응답도 수용하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만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빼놓지 않고 채워주십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